샬롬 샬롬. 제가 샬롬 샬롬이라고 인사를 하는데요. 오늘 샬롬 샬롬의 의미를 조금 말씀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레위기를 전공하신 히브리어 교수님이 알려주신 인사법입니다. 뭐냐면은 샬롬이 평안이라는 뜻인데 이 평안이 우리가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마음과 정서적 평안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요. 그 삶의 총체적 평안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는 일도 건강도 또 가족도 모두 잘 될 것이라는 의미의 이 평안이 샬롬이에요. 근데 샬롬 샬롬 두 번 하는 것은 그 유대인들 가운데서 진짜 그렇게 될 것이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됐다, 뭐 이런 강한 확신과 믿음을 담은 축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그 문화 안에서요, 굉장히 친밀하고 사랑하는 이들에게 하는 축복 인사라고 해요. 너무 좋은 뜻이죠. 그래서 제가 사역 시작해 유치부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샬롬 샬롬이라고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이 의미를 알았으니까 다시 한번 우리 서로를 향해서 인사 한번 하실까요? 샬롬 샬롬.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어느 날 제가 우연히 유튜브에서 당신이 옳다라는 책 혹시 아시나요? 당신이 옳다의 저자이자 정신과 의사이신 정혜신 님이 깊은 시리에 빠진 사람을 위로하는 방법을 전하는 영상을 보았습니다. 그 분은 인문 상담 심리학이나 어떤 정신과 전문이 말하는 모든 논리들을 차치하고 자신이 경험한 걸로만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하시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람이 어떤 깊은 절망과 낙심, 우울과 좌절, 수치와 분노의 감정으로 억눌려 있든 우리 모두에게는 이 당신이 옳다라는 말 한마디면은 그를 일으켜 세울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전하는 영상이었어요. 대신에 그 한 문장에 무너진 그 타인의 삶을 반드시 일으키겠다는 그 강한 의지로 최선의 무게를 담아서 전인격적으로 당신이 옳다라고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요, 너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 그만큼 힘들었겠지라는 뜻의 표현이라고 해요. 그래서 심지어 극악무도한 잘못을 저지른 사람일지라도, 또 자신의 생을 내어 던지는 선택의 기로 위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이 말을 들으면 누구나 그 자리에서 의지가 일으켜지고 얻었던 사람의 그 마음이 환해진다라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 선생님은 이 한마디로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회복의 자리로, 사명의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나가는 것을 보았다고 전하는 영상을 봤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인생이라는 녹록지 않은 여정 위에서 실망과 낙심과 좌절을 경험합니다. 근데 이런 모습은 우리뿐만 아니라요, 이 성경에서도 아주 탁월한 영성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침체와 깊은 낙심에 빠졌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낙심과 절망의 절정에 이르렀던 엘리야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먼저 엘리야의 그 본문의 이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장 8절에요. 그에 대해서 설명하는 구절이 나와요. 한 문장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열왕기하 1장 8절 말씀이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네. 허리에 가죽띠를 하고, 네, 또 여기에 나오진 않는데 동굴 속에 거주하면서 불과 같은 성격의 소유자였다는 설명이 열왕기하에 나옵니다. 아, 네. 불과 같은 성격의 소유자였다. 그리고 엘리야라는 이름의 뜻은요,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라는 뜻인데요. 구약에서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설명해주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당시 엘리야 당시 많은 우상과 여러 이방신들을 섬기던 그 시대 속에서 엘리야는 그의 타협이 절대로 없는 나의 절대 유일한 신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을 드러내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본문 당시의 이스라엘은 아합이라는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왕의 통치 아래에서 도덕적으로 심각하게 타락해 있었고, 또 종교적으로도 매우 부패한 상황 속에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에 빠져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재건하시기 위해서 엘리야에게 사명을 맡기셨던 거예요.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각성을 위해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했고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장작 3년 6개월간의 가물었습니다. 그렇게 3년 6개월 동안 극심한 가뭄이 지나는 중에 자신이 섬기는 신을 증명하기 위한 혈투가 펼쳐지는데요. 제물을 제단에 올려놓고 각자 자신이 섬기는 신이 하늘에서 불을 내리도록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엘리야는 바알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 수백 명과 갈멜산에서 겨루어서 하나님이 내리신 불로 인해 엘리야가 대승을 이뤄요. 그리고 그 대결 위에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던 그 땅에 마침내 큰 비가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완벽한 대승이었어요.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이스라엘을 유혹하는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 수백 명을 엘리야가 혼자서 다 처단을 했어요. 그리고 가뭄으로 고통받았던 땅에 비가 내렸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하나도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을 잃은 이 아합 왕은 여전히 건재하고 그는 돌이키지 않았고, 그보다 더 사악한 그의 아내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서신을 보내기까지 이르는 상황이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의 1절과 2절까지의 또 18장부터의 내용입니다. 2절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네, 우리 여러분도 한번 같이 가지고 계신 주보로 우리 열왕기상 1절,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한번 다시 읽어보실게요. 시작. 네, 아합 왕이 그의 아내에게 엘리야가 한 일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엘리야가 자신들이 섬기는 자신네들의 동역자들을 다 처단하여 죽였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에 이세벨이 격분을 일으키게 되죠. 그러면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서신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좀 이상한 것은요, 죽이겠다는 결정을 하고 서신을 보냅니다. 여러분, 서신을 보낼 시간에요, 사신을 보내면 바로 목적을 이룰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서신을 보내는 거예요. 죽이겠다라는 친절한 서신을 보내는 겁니다. 사실 이세벨은요, 엘리야를 어찌할 수 없었어요. 당시 엘리야의 능력에 대한 명성을 그들이 완악하지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를 어찌하기에는 이세벨도 엘리야를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협박을 하는 것뿐이었어요. 그럼에도요, 이 협박에 엘리야는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명에 사로잡혔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이스라엘 왕국의 영적 회복을 위해서 달려갔던 사람입니다. 불과 같은 성격의 소유자라는 설명처럼 불도저처럼 달려갔던 사람이에요. 이 회복을 위해서 그가 싸워야 할 450명이라는 그 대상 앞에 450대 1로 전혀 두려움 없이 치러야 할 싸움에서 승리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기도로 3년 반 동안 가물었던 가뭄이 그치고 큰 비가 허락됐어요. 근데 이런 엘리야가 그 여인의 너를 죽이겠다는 편지 한 장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요, 엘리야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상황을 보았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이 살아계신과 놀라운 기적들을 친히 목격했고 봤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직면하게 된 것은 더 사악해진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큰 비를, 그들이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었지만 그 땅에 함께 있으면서 큰 비를 함께 누렸죠. 함께 누렸으나 그들은 엘리야를 외면하고 배척합니다. 치열한 이 엘리야의 노력과 분투 뒤에 엘리야가 마주한 것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던 현실인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자신을 향해서 더 치명적으로 악해진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 시선에 집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상황에 마음이 빼앗깁니다. 여러분,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유명한 책이 있어요. 이 책에는 연마된 그 악마 스크루테이프가 어린 조카 악마에게 사람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방법에 관해서 편지로 쓴 책이에요.
소설책이죠. 근데 이 책에서 스크루테이프가 인간을 쉽게 절망과 두려움에 빠뜨리는 방법에 대해서 조카를 가르치는데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인간의 시선을 감각적 경험의 흐름에 두어야 하고 그것이 실제 삶이라고 믿도록 하고 그 실제가 무슨 뜻인지 묻지 못하게 하라. 이런 내용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그 책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냥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그것이 진짜 삶이라고 믿게 하라는 것이 지금 악마의 계략인 거예요. 진짜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의심도 하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삶이 무엇인가요? 우리는 진짜 삶이 가려진 세계에 있다는 것을 압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삶이 진짜지요. 믿음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삶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 가치를 여러 부정적인 소리들을 육체의 소욕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죠. 우리는 예배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에 감사를 느끼다가도 또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은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우리 귀에 들리는 그 수많은 말들대로 위협과 자극 앞에서 믿음이 약해집니다. 오늘도 어둠의 세력은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에 두려움을 던집니다. 우리를 그저 협박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없는 존재인데 그저 두려움을 던질 뿐인데 우리는 그로 인해 흔들리게 됩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절망하게 된 두 번째 이유는요. 그는 하나님을 배제하고 자기 자신을 보았습니다. 19장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1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네. 여기에서 엘리야는 지금 세 번을 나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그리고 오직 나만 남았다.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을 것이다. 지금 세 번을 나라고 표현하면서 두려움 앞에서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배제하고 자기 자신만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와 함께 하시면서 앞서서 길을 내셨고 가야 할 모든 걸음들을 알려주셨고 놀라운 이적과 큰 은혜와 능력으로 부으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엘리야가 지금 놓치고 있습니다. 주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의 기억을 잡지 못했습니다. 모든 수고를 마쳤고 그의 사역이 대승이었음에도 옆에 있는 사람들이 없었고 오히려 더 나빠진 상황에서 열심히 애썼던 자기 자신에 대한 집중으로 이에 따르지 않는 현실로 인해 회의감과 배신감으로 깊은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는 이 절망과 두려움을 따라서 현실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을 쳐요. 엘리야는 아합 왕 통치 시기에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는 그 자신의 이름에 담긴 정체성대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데 그의 생애를 다 바쳤어요. 그런 엘리야의 기대가 무너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절망이 우리에게도 있죠. 아까 그런 친구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분 누구나 기대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나는 이제까지 나의 타임 테이블대로 다 잘 됐어요. 라고 말할 수 있으신 분 혹시 계신가요? 어쩌면은 한 사람 수 없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가 가진 기대가 그대로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갑니다. 할 수 있는 최선의 열심을 가지고 달려왔음에도 달라지지 않는 상황, 알아주는 사람조차 없고 직장 동료도 동역자들도 그 누구도 내 마음을 만져주거나 위로해주지 못하는 것 같은 냉혹한 현실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때로 절망은 노력의 크기와 비례하며 진심의 크기와 비례합니다. 어떤 이가 실망과 좌절 가운데서 크게 헤매이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면요,
그의 노력과 기대와 진심의 크기가 그만큼 컸다는 것에 대한 반증일 수 있어요. 엘리야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다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길 누구보다도 가장 바랐을 것입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극심한 가뭄 끝에 모두가 죽을 위기 앞에 있는데, 그때 비를 맞이하는 은혜를 함께 누린 이 자들이 그들이 믿고 있던 바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또 돌아설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열심과 최선을 쏟아부은 엘리야는 그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 집중하자 깊은 절망과 낙심에 이르게 됐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엘리야만큼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온갖 어려움에 봉착한 것 같고 아무리 뚫고 지나가려고 해도 번번이 나가 떨어지고 마는 경험이 종종 찾아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달라질 것 같지 않은 현실과 홀로 지나가야만 하는 그 버거운 무게로 말이에요. 이런 낙심 가운데 있는 자를 어느 누가 단순히 믿음 없음으로 탓할 수 있겠습니까? 삶이 그토록 짓누르는데 상실과 아픔이 계속 기억되는데 말이에요. 어느 누가 누군가의 주저앉아 있음을, 길을 잃고 헤매이는 것을 함부로 평가하고 당연한 실패로 단정 지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삶의 절망과 고통의 문제를 모든 신학자의 지옥이라고 부른다고 해요. 그만큼 고통을 논하기는 매우 어렵고 그 의미를 온전히 담아내는 것도 역부족이라는 것입니다. 신학적 교리 가운데 고통의 문제는 다른 연희의 교리에 비해서 우리와 가까이 있으면서도 쉽게 풀어갈 수 없는 내용이죠. 인생들이 결코 가볍게 해결할 수 없는 삶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통이 얽히고 설켜서 온정을 찾기 어렵고 치열하고 이 냉소적인 생존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삶 가운데서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죠. 저도 자다가도 가슴이 뛰는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인데요. 몇 주 전 일이에요. 몇 주 전에 그날 갑자기 이렇게 온몸에 열이 확 오르고 호흡 과부하가 오는 거예요. 근데 아까 여기에 앉아서 이제 제자훈련 간증 들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날 갑자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꽤나 어떤 긴 시간 동안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날은 좀 명확했던 거예요.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너무 좀 싫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을 가봐야 하나 좀 검색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가까운 병원을 이렇게 막 검색을 했어요. 제가 그 전날에 우리 청년과 신방을 했는데 제가 요즘에 기억력이 너무 떨어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신방을 하면서. 근데 그 청년이 제가 기억이 잘 안 난다고 하니까 저한테 성인 ADHD를 의심해 보라는 감사한 조언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뭐 있고 해서 이제 병원이 생각난 거예요. 그 병원을 막 검색하던 중에 문득 엘리야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 본문을 알고 있었어요. 저 전도사니까요. 갑자기 엘리야는 생각이 났어요. 왜 엘리야는 450대 1로 큰 전쟁을 치렀는데 벼랑간 죽겠다는 상태까지 간 거지? 가뭄에 큰 비가 내리게 하는 기도까지 했는데, 아니 그 여인의 협박으로 그렇게까지 급절망하기에는 개연성이 부족한 것 같은데 좀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고 자료를 찾아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든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검색하던 것을 멈추고 출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그렇게 교회를 좀 일찍 갔는데요. 우리 백전도사님이랑 민전도사님도 일찍 오신 거예요. 그래서 뜻밖의 전도사님들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던 중에 제가 좀 전에 이제 겪고 왔잖아요. 그 겪은 일을 바로 오픈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위로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저의 힘든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지 않는 타입인데요. 참 예상하지 못한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실수와 오해가 맞물리기도 하고 또 내가 쏟아부은 진심과 열심만큼 상황이 주어지지 않을 때 누구나 내 마음을 알아주는 이 없는 것 같이 홀로 고독과 절망 가운데 싸울 때가 있습니다. 또 그뿐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삶의 자리로부터 사명을 따라 나아가는 길로부터 이탈시키려고 덤벼드는 영적 공격에 맞서 싸우다 보면 그럴 때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과 자기 자신을 향한 시선은 우리를 더 한없는 절망으로 몰아붙이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지점에서 엘리야는 이제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3절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 한번 같이 합독해 볼게요.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네, 지금 엘리야의 자존감이 추락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급기야 삶의 자리를 이탈해요. 사명의 자리를 이탈합니다. 엘리야가 있던 곳에서부터 이 브엘세바라는 곳은요 무려 142km가 떨어진 곳인데요. 며칠 동안에 걸려서 달려갑니다. 그곳에 하인까지 같이 갔는데 그것도 그곳에 하인을 남겨두고 더 들어가요. 사람이 살지도 않고 물도 없는 광야길 40km를 하룻길 걸려서 더 들어간 곳 그곳 로덴나무 밑에 앉아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를 데려가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 자신이 있던 곳으로부터 142km 떨어진 곳으로 간 것은 이 이세벨의 세력이 미치는 곳이자 자기의 사역지인 그 지경을 떠나서 최대한 멀리까지 간 것이에요. 자신의 사역지를 이탈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수행하기를 포기한 셈입니다. 그런데요, 그 죽겠다고 도망쳐서 달려간 그 길 위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을 불러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부르면서 신음을 합니다. 절망의 절벽에서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은 그 신음소리에 응답하시고 찾아가십니다.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위로하세요. 그것이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지치고 공고한 엘리야를 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하나님이 천사를 그에게 보내셔서 엘리야를 어루만지시면서 먹을 것을 주십니다.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 보세요. 엘리야에게 손길로 찾아오셔서 말씀하고 계세요. 천사를 보내서 먹을 것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고요한 중에 세밀히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지금 엘리야에게는 손길로 찾아오셨어요. 주님의 위로는 실질적입니다. 여기 성경의 표현에 숯불을 지피고라고 말씀하는데 표현되어 있는데요. 성경 원어에 더 가까운 표현은 뜨거운 돌이라는 표현이 더 가까워요. 이 당시에 숯불은 없었으니까요. 뜨거운 돌, 돌을 뜨겁게 달궜다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숯불 지피고라고 이렇게 잘못 번역된 것은 그럴 만한 이유는 유일하게 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한 번 쓰인 단어예요. 그것은요. 지금 전혀 예상하지 못한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돌을 뜨겁게 달궜어요. 그리고 떡을 노릇노릇하게 구운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이 천사를 통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떡을 굽고 떡을 먹게 하시고 고요히 어루만지시는 거예요. 그렇게 엘리야를 공감하시고 위로하셨습니다. 다시 잠이 들어요. 얼마나 엘리야가 탈진을 했는지. 그 엘리야를 하나님은 그저 잠잠히 또 바라보시면서 계속 돌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세밀하게 돌보신 건요. 그가 하나님께 끈질기게 기도하며 믿음의 도전을 계속했던 그때만이 아니라 그가 맡겨진 일을 잘 성취했던 순간만이 아니라 나를 데려가시라고 내 생명 걷어가시라고 비통한 신음으로 호소하던 그때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엘리야를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빨리 일어나라고 재촉하지도 않으십니다. 그 엘리야의 절망의 깊이만큼 그 무게만큼 기다리고 채우십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위로하시고 그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힘입어서 다시 일어나요. 그리고 새로운 소망으로 광야길을 향해서 다시 걸음을 떼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호렙산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했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하나님이 주신 그 물과 떡 하나님의 공급에 의해서만 나아갔다는 것을 의미해요. 엘리야가 지금 호렙산까지 40일에 걸쳐서 갔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원래는 열흘길만에 가면은 도착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신학자들은 금식을 하면서 갔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설명해요. 열흘길이 40일이 걸렸으니까요. 그는 더 큰 결단을 합니다. 더 큰 각오를 하고 희생을 불사한 각오로 다시 일어나서 나아가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주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위로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기대가 더 이상 필요치 않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풍성한 채우심을 경험하고 이전보다 더 큰 헌신 앞에 희생을 불사하고 두려움 없이 나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황을 마주하게 하시면서 그 상황을 극복할 힘을 주지 않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명을 맡기시면서 능력과 지혜에 박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믿으십니까? 사랑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상황을 지나갈 사명을 감당할 힘과 능력과 지혜로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요한복음이 이런 말씀하세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로마서 8장과 고린도 후서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먼저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우리 고린도후서 1장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자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자녀를 키우다 보면은요, 자녀가 모든 순간이 다 마음이 쓰이지만요, 가장 마음이 크게 쓰일 때는 아플 때예요. 자녀를 위한 기도를 평상시에도 하지만 아플 때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더 아파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 탄식하시고 중보하십니다. 여러분, 위로는 하나님의 성품이자 능력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인생들의 질고와 고통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시자 그의 아들이신 완전 무결한 분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온갖 수치와 무시와 억울함을 당하시고 또 사랑하는 제자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죽기까지 수치를 감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공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절망과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의 삶의 상실과 절망을 아시는 분이세요. 채찍과 십자가의 처참히 찢기는 고통의 절정에 자기를 내어 주시기까지 그 전부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어떤 순간이든 너를 안다고, 너가 그럴만하다고, 그렇게 곤두박질 칠만 하다고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야 할 길이 더 있다고, 같이 가자고 말씀하시는 주님이세요. 여러분, 아까 제가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사람의 전인격이 위로의 그 한마디도요, 그 사람의 인생을 일으키는데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의 위로는 더할 나위 없지 않겠습니까? 엘리야는 자신에게 더 남은 길이 없다고 느꼈어요.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느꼈습니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한들 아무것도 달라질 것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절망의 이유를 안다.
너의 수고를 안다. 실망할 만하지. 도망칠 만하지. 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 좀 먹자. 여기가 끝이 아니다. 그를 통해서 더 하실 일이 있다고 하시는 겁니다. 이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위로하셨던 그 주님의 위로하심이 우리 작은 예수에게도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서요, 서로를 위로하는 자들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주 총회 때 축복송 했던 것처럼 우리가 모습은 달라도 주 안에 하나잖아요. 여러분, 이 어둡고 치열한 세상에서 상처를 주고받을 수 없는 그 필연적인 이 세상에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희생하며 사느라 다 수고하고 애쓰는데요, 우리 안에서 위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위로의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여러분들의 전인격을 담아서 한번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하십시다. 한 해도 정말 수고 많았다. 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 하나님의 길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수많은 길을 가지고 계시다고 시편 139편에서 말씀하십니다. 시편 139편 17장 17절 18절 말씀이요.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그 수가 많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둑에서 수를 이야기한다고 하죠. 우리 장 목사님 바둑 잘 두신다고 하시니 저는 바둑을 모르지만요. 수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많은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여러 길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미처 알지 못하고 미처 내다보지 못하는 그 새로운 길이, 새로운 소망이 주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 그 현실이 결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더 많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가장 맞는 곳으로 인도할 길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더 많은 성장 스토리가 우리 작은 예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부터 새로운 회기를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새로운 회기에 어떤 헌신들을 시작하십니까? 또 무엇을 내려놓고 무엇을 시작하시나요? 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가야 할 삶의 자리, 계속해서 나아가야 할 사명의 자리는 무엇인가요? 또 혹은 위로가 더 채워져야 할 자리들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그 자리에서 엘리야처럼 자포자기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인간적인 위로를 구할 수도 있어요. 또 다른 무엇으로 채우려고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도들은 좌절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영적 좌절은 영적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능력만으로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새로운 회기에 예배의 자리를 더욱 사수하십시오.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더욱 사모하세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넘치는 위로하심을 구하되 결단도 함께 드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쳤어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요, 주님의 위로하심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위로하시는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분 앞에 서시며 마무리하십시다. 우리의 모든 남아있는 슬픔, 남아있는 어떤 어려움들 주께서 책임져 주시고 다 걷어가 주시라고 엘리야를 다시 일으키셔서 더 큰 희생과 더 큰 결단으로 나아가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 나에게도 예상치 못한 위로로 우리를 찾아와 달라고요. 이 믿음을 드리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그렇게 주님께서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길을 여시고 예상하지 못했던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만 더욱 바라보겠다고 결단하십시다. 상황이 달라지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최선을 드렸어도요, 내가 그렇게 매일 밤낮을 울면서 기도해도요,
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계속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호렙산에 올라가서 들은 하나님의 음성은요, 혼자 있음으로 인해 몹시 고독했던 그가 들었던 주님의 응답은 바알 신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있다, 혼자가 아니다 라는 그 응답을 다음 스텝에서 듣게 돼요. 여러분, 어떤 상황도 아니고 나 자신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고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셨고 우리와 작은 예서 올해도 함께 하셨고 은혜를 나타내셨고 사랑을 보이셨던 그 자리를 기억하고 붙들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더욱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나에게 성령에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을 넘어서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십시다. 아멘. 주님의 충분한 위로를 구하시고 두려움 없는 열심과 거룩한 열정으로 담대한 결단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걸음이 더욱 단단해지시는, 그 걸음을 소유하시는 작은 예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